함께 봉독하신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중심에서 본분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본분에 충실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정말로 내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가고 우리 공통적으로 주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직분과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요청하시는 본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내 본분을 알고 자각하고 내 본분 맞게 내가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늘 표호가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한 도전받는 그런 표호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내년 이맘때 가서 많은 것을 남긴 자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분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콜이란 그런 헬라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모두, 전체, 온전함, 완전함이란 그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의해서 보면은 본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다 이렇게 우리 한글의 사전적인 의무로는 뜻으로는 그렇게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가든지 간에 전체란 말을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도 흠결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이렇게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덜 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퍼센트적으로 바라보면은 100% 꽉 채우는 것을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충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의무를 다함으로써 정말로 전인적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중심으로 먼저 상고해 봅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번에 제주도 수영에 가서 전도서를 전체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 전도서 1장에서 본문의 12장까지 다 읽기까지 사실은 전도서에 상당히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보고 결국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앞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로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 인생이 헛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결론 내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 맺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읽어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면은 전도서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에서 12장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 어떤 일인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인류 역사, 지구 역사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내 나이 되기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고 다 겪었던 그런 일들 내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나와 관련되는 것이든 안 관련되는 것이든 어쩌면은 지구의 시작부터 오늘이 이르기까지 태초부터 오늘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창조로부터 그 천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충실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권원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빠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창조란 말은 만들다, 창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그 누가 아무것도 없는, 쉬운 말로 무에서 유를 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인가 존재 있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의 창조입니다. 이걸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재료를 가지고 계량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창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창조란 말이 바라 이런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바라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 가운데 인류 역사, 지구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럼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는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입니다. 본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근본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근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내가 안 존재합니까? 내가 존재해요. 존재하면서도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는 똑같아요. 참 모순이 많죠. 창조주를 부정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자기는 존재하면서도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되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의 창조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알기에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나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분이 존재하시기에 나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존하시지만 우리는 융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다, 근본도 없는 그런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집에 기르는 가축도 보면은 어떤 우리가 반려견이라 그러죠. 이 개는 족보가 있는 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개를 뭐라 그래요? 잡종이라 그래, 잡종. 근본이 없는, 근본을 모르는 그런 동물을 잡종이라 그래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족보가 있어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썩기지 않았고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동물에 비유하면 나는 잡종 인생이에요. 잡종 인생.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족보가 있는 그런 애완견들은 비싸요. 가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애지중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된 바, 우리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근본이 있는데 근본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잡종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삶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먹어도 맛인 줄 모르고 고운 것을 보도 이쁜 줄 모르고 음악이 울려나도 춤출 줄 모르고 즐거움과 쾌락도 잊어버리고 그런 게 다 귀찮아지는 인생의 말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맛도 모르고 눈도 흐려지고 감각도 흐려지고 우리 기능도 약해져 가고 우리 육체는 점점 쎄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한하다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내 정신도 흐릿해지고 기억력도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너가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너의 본분이 무엇인가? 너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청년의 때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름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때가 오기 전에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건 몰라도 나의 권원자 되신 나의 근본 되시는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잡종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어떻게 시작되어서 오늘날 나 같은 존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기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까지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근본으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알았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잡종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을 따라서 내 본분이 무엇인가 의식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의 본분을 인식했을 때 진짜 그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늘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다.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자다가도 이것은 잊어버릴 수 없고 꿈속에서라도 비몽사몽간에서라도 이거는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근본이시다. 하나님께 나는 뿌리를 하고 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원받은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빛을 잃고 정말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공간날이 다가오고 아무 낙이 없어지고 쾌락도 모르는 그런 모든 인생의 즐거움이 다 끝나버리는 인생 말년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창조주를 절대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쉬운 말로 죽어가면서도 이것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무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사람을 공포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가장 의인다운 의인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 구약 성도들이 가장 의롭다 의인으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에 믿는 그런 구속의 신앙에 걸맞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구약 시대에 찾는 성도의 의인상입니다. 의인의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경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심 우리는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는 그런 자세,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 그저 공포 속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자,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우리를 아주 친근하게 대해 주시는 높고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그에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다면은 뒤에 것은 미련한 자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의인의 모델입니다. 모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하며 잠언서에서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을 정죄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야레하는 자, 하나님 향하여 야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구약 시대의 구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는 그 믿음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 근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길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삼고 믿고 영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나라를 상속자로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은혜가 구약 성도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신약 성도의 글을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입니다. 신약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본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은 제시킬 수가 없고, 이 본분을 우리가 망각할 수가 없고 빼놓을 수가 없고, 이 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본분에 충실하고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어를 세운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본분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는가, 그저 겉으로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실제적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분에 내가 실제로 정말로 실상적으로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우리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표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권세자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자이시라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정,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행동적으로는 정말로 공경하며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활을 말씀하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경외는 신앙적이고 내면적이라면은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믿음과 행동적인 믿음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데 행동은 걸맞지 못하다, 조화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엉큼하다, 그것도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안과 밖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삶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안과 밖의 영과 육이 조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신앙의 외적인 표현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진실된 그것은 바로 외적인 표현이요, 행함 있는 진실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령이란 말은 미처와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계명이라는 것이죠. 계명. 그 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 또 시편 19편이나 아니면 119편에서 말씀해 주는 거 보면 교훈이란 말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나 율법이나 말씀이나 규례나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쩌면은 미처와 이 명령에다 속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모습으로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말씀도 있지만은 결론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싶으시기 위해서 은혜 받을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은혜 받는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말씀하죠.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말하죠.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며,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민족 위에 꼴찌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민족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되고 그런 우리 인생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분을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한되게 만들고 부담되게 만들고 억압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 복받는 길이 이유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현세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나라의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들이라, 명령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았을 때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더 깊은 원수된 관계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명령들을,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대상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근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다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명령으로 삼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마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되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며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차선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 진리를 우리는 지켜가며, 세상 무너지고 세상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지켜가리라. 어떤 위협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간직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할 본분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날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십시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본분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늘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분에 충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새해와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